이번 주부터 우리가 전도를 우리 이제 연초에 사역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를 강조하는 주간으로 3주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전도라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전할 것이 있어야만 전도가 되죠. 뭘 전해야 되는지가 있어야 전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전도의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번역된 헬라어에서 보면은 좋은 소식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네스토리안 시대에 성경이 번역되고 하면서 복음이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잘 사용한,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사용한 말씀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은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고 수많은 주장들이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비교할 수 없는 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 유일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의미로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놀랍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한 본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의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서 그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올 필요가 없이 이 본문 속에서 온전하게 복음이 설명되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 장의 그림 속에서 하늘도 보이고 텐션도 보이고 광활한 초원도 보인다. 그러면 그 그림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을 때 참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장면이 되잖아요. 하늘도 보이고 참 눈 쌓인 텐션도 보이고 또 참으로 광활한 초원과 그 위에 마음껏 풀을 뜯고 있는 양이나 말들이 보일 때에 참 완성된 그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의 가치를 새롭게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본문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모든 것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24절부터 이어지는 쭉 말씀드리죠.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일어난 가운데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좀 제대로 밝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요청도 정말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능한 예수님께서 많은 말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뭔가 트집을 잘 잡을 만한 게 없을까, 뭔가 반대할 만한 것이 없을까, 뭔가 비난할 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도하고 밝히 말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믿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의 내용에 의존, 그냥 믿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내 인생 전체를, 내 운명 전체를 걸 때에, 온전히 그것에 의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이 동의되어지고, 또 그것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맡길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바와 동의와 의존이 있어야만 믿음이 완성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밝히 말해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정말 믿을 의도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위를 맴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을 때에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들 믿지 않는도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믿는 자에게 오늘 28절 상반절의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바람은 다양했을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별로 무관심하고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많은데요. 당장 급한 것은 이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거 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정말로 이제 장수 시대다 그래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미용에 대해서,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가 넘게 살게 될지 120세가 살게 될지, 그러나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과 같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건강을 챙기고 장수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고요.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손에 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우리의 궁극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나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어머니 모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적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언어를 생각할 때에 0 아니면 1 이렇게 이제 선택하잖아요. 0, 1, 0, 1. 0 아니면 1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0과 1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고 6 아니면 0이고 이렇게 나눠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있는 것이 중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0과 1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그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가장 쉽게 이해한 비유가 동전의 비유였어요. 동전을 이렇게 책상 위에다 확 돌리면 이게 이제 돌아가죠. 거기에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앞면도 아니고 뒷면도 아니지만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있어요. 동전을 내버려두면 우리는 0 아니면 1입니다. 이건 앞면 아니면 뒷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전을 돌려놓으면 0과 1, 다시 말해서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첩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동전이 멈췄을 때는 앞면이든지 뒷면이든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있다가 나중에는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육체적인 유한성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동시에 가진 자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그 영생이 어떻습니까? 28절에 하반절에 가게 되면 결코 그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근데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복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점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확신을 통해서 이 점이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다른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구원이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공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9회 말 투아웃이 되었을 때에 홈런을 칠 수도 있고 9회 말 투아웃에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의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구원을 가진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어떤 확언을 할 수 없는, 확신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거는 그거예요.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에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결국 전기차가 나왔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는 다 사라질 것이고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그냥 그 주도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됐구나. 근데 조금 지나니까 전기차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 배터리 문제가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겨울에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고 이거야말로 토요타가 잘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는 전기차가 좀 잘 되려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가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얼마 전 얘기죠. 근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전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기차다.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전기차여야지 자율주행차가 되는데 앞으로는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온전하게 컨트롤될 수 있는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 이것이 결론이다라는 얘기. 최근에 바뀐 거예요. 불과 얼마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시대가 어떤 것도 확인해서 얘기할 수 없는 시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게 나오고 이거 다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데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은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변화 많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근거하여서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묻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속에 포함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희일비한다는, 변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확신합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을 확신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너무 참 귀하게 저는 여겨졌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떠들기만 해서는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은 확신을 주는 영생,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소리가 복음으로서 점점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팀 켈리 목사님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탁월한 책들을 많이 정말 노력하셔서 쓰시는데 이 시대를 탈기독교의 시대라고 참 두려운 말을 쓰셨어요. 목사로서는 할 수 없는 말, 교회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 근데 이 기도가 탈기독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탈기독교의 시대. 그러면서 몇 가지를 쭉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설명하는 것이 절대성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고 오직 절대적인 것은 인간 자신 안에, 절대적인 것은 내 안에서만 나온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탈기독교가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남자야 그러면 남자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여자야 그러면 그게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것은 내가 기준을 잡는다라는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탈기독교의 시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기술의 발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탈기독교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쏟아지는 정보와 이 모든 미디어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결국은 기독교가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극단적인 그러한 정치 가치관에 기독교가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저쪽으로 줄을 서서 하다 보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진리인데, 우리가 가진 것이 복음인데, 기독교가 이쪽에 줄 서고 이쪽에 줄 서고 정치에 줄을 서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소리가, 유일한 복음의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슬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커진 그 복음의 목소리는 나를 뛰어넘어서 이웃으로, 세상으로 당연히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벗어나서 이웃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커져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요한복음 12장 나사로가 살아난 그 내용을 큐티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한 것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맞아들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경험한 자들이 신실하게 그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